숨을 쉬고 계시는 신부님이 저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연재식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빼는 게 편하시면 빼서 들고 하시면. 예, 됐어요. 예, 전 예수님. 그래요. 날씨도 더우니까 시작 기도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나의 별에 이르는 길. 가벼워야 하리 가난한 내 영혼 저 하늘 빛나는 나의 별에 이르기 위해 비우고 덜어내 나 가벼워야 하리 흐린 눈으론 가지 못하리 미움과 욕망의 마음으론 더욱 못 가리 날마다 뜨거운 눈물로 씻어 맑아져야 하리 밤 하늘 밝은 별로 나 돌아가기 위해 비우고 덜어내 나 가벼워야 하리. 아멘.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한 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는데 태양계에 여러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별이 한 개뿐이에요. 지구. 그런데 그 태양계가 엄청 많아요. 그 태양계가 다 많이 모인 걸 갖다가 은하계를 해요. 은하계. 은하수라죠. 그 은하계는 태양계가 많이 모여있는 엄청 많이. 근데 그 은하계가 또 많이 모여있으면 그걸 갖다가 은하단이라 그래요. 그 은하단이 또 많이 모여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 그러고 그 초은하단이 또 많이 모여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 이러는데 여기까지가 현대의 허블 망원경으로 확인된 우주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살아있는 행성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별이 얼마나 많겠는가. 지금 현재 확인된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은가 그 숫자를 세려면은 1초에 100을 세는 컴퓨터로다가 약 2조 년을 세야지만 다 셀 수 있대. 그것도 우리가 허블망원경으로다가 확인된 우주만 그렇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성서에도 아버지 집은 있을 곳이 많다.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별에 태어나서 산 게 지금 이제 우리 나이만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러죠? 영원한 삶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나이가 63인데 한 100살까지는 살 것 같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100살 되면 이제 좋은 날 택해서 가려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100살 살아가지고는 영원한 삶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그랬으니까 100년 이제 옷 입으면 낡아서 벗어놓고 새 옷 갈아입으면 또 그 다음에 몇 년 살지 모르지. 하느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만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연극으로 말하면 1막 1장 그러면 또 2막 1막 2장 3장 그 다음에 2막 뭐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영원이요. 순간순간에 이어져서 영원이지.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바로 이 세상 이 지구에라는 별에 내가 온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전은 어디 있었는가? 모르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망각의 강을 지내와서 그 기억이 싹 지워지고 이제 강의가 끝났으면 칠판을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다시 써야 되니까 꽉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기억을 싹 하느님이 지워주셨어. 어쩌다가 간혹 이게 덜 지워져가지고 그 전에 살던 기억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걸 갖다가 라틴 말로 따블라 라사라 그래. 따블라 영어에 테이블 하는 게 따블라에서 나왔는데 라사 그러면 깨끗한 칠판이다. 그 일상에 태어나가지고 깨끗한 칠판 같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살면서 다시 이제 써나가는 거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글씨고 그리다 마는 그림이고 새기다 마는 조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름답게 우리가 뭐를 그리느냐?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야.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이 뭐냐? 얼굴은 얼의 꼴이다 한 데서 나와. 자기 얼굴은 바로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눈동단.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자기 얼의 꼴을 나타내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눈을 보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이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모상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주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 얼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 얼굴 그때 누가 그려놓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얼굴 상본 많이 봤죠? 근데 보면은 좀 다 그림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 결국 그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린 거지만은 가장 그 영적인 인간의 모형을 그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운이 모여져서 막 그런 초상화도 예수님 본 일이 없지만은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요.
불자들은 이제 부처님 얼굴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 우리 모든 우리 얼굴은 마음의 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얼굴을 결정짓는 것은 눈동자야. 이 뭐 사진의 범죄자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에 눈을 가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눈이 있으면 알 수 있어. 그만큼 눈이 몸 전체 중에서 가장 영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태어났는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왜? 하느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느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욱 하느님 모습에 가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 안에 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불 한 폭이, 나무 잎사귀, 꽃 한 송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가 선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살리는 것. 이 천사들이 지금 뭐냐? 살리는 것이요. 누구를 살려? 마음이 죽고 싶도록 괴로운 사람들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꺾인 사람 살게 해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그럼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기운이에요. 그것은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요. 존귀한 것이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 복제인라든가 어떤 모든 생명을 교란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느님의 몫인데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그렇게 방해해 놓아서는 안 된다. 요새 신종 슈퍼바이러스 이런 것은 다 인간이 요새 꽃 같은 것도 하도 종류가 많이 막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봄에 심었는데 대추나무인데 칼로 깎아먹는 대추나무 큰 게 대추가 달린데 칼로 깎아먹었네. 심게 심었는데 심으면서도 내가 좀 미심쩍어. 대추는 요만해가지고 오므로 씹다가 씨를 뱉어내는 게 대추인데 그래 깎아먹는 하여튼 그래도 나왔으니까 심어보고 뭔가 좀 해보긴 해봤는데 요새는 도대체 이게 도마든지 감자인지 수박인지 참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냥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한마디로 헷갈려. 그리고 껍데기는 좋은 것 같은데 속에 독특한 개성이 사라지고 고유한 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요새 하도 얼굴 같은 것도 턱 같은 것도 막 깎아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원래 얼굴이 어떻게 아마 어려서 잃어버렸다가 커선 그렇게 만나더라도 성형수술한 사람 잘 보기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그건 세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사는 것인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살려고 하는 것을 못 살게 하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잘못하는 게 그예요. 잘한다, 잘못한다. 잘하는 것은
잘하게 하는 거, 자꾸 잘하는 거예요. 애들도 잘하게 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애들 너무 길어 죽여서 잘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줘서 잘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내 이런 얘기 너무 좀 쇼킹하지만은,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본당일 때 신자였는데 그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그 딸내미가 하여튼 너 봉사수련회 좀 살다가 나왔는데 정신 무슨 장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그래서 나는 그런데 그게 난 절대 그 딸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그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잘하지 못하게, 잘못했으면, 한마디로 잘못했으면 그런 결과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이거 반성하려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잘하게 하는 것인가, 못 잘하게 하는 것인가. 남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잘하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생명이시다. 하느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죽지만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옷을 벗어놓는 것이다. 이걸 알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한 그 사도신경에 그대로 그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면 사도신경 외워봐야 헛일이야.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가? 그러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문이다. 이걸 확실히 안다면 왜 죽음을 그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죽으라고 발버둥치거나. 그렇다고 또 죽으려고 환장할 것도 없어. 죽을 때까지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열심히 나 자신 살려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리느냐? 난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냉수 한 잔 먹고 와가지고 국수 온도를 1시간 해요. 뼈다귀를 이리 꺾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서 왜 그러냐? 좀 살리려고. 내 몸을 살게 하려고. 내 세포와 모든 근육을 가만 내버려 가지고 이 기름이 안 들어가지고 거기 곰팡이가 끼거나 녹이 쓸지 않게 다 골고루 좀 이렇게 움직여 주려고 그래가지고 다 기름칠을 해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미사를 하면은 몸이 개운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국선 다닌 내가 한 15년 됐어요. 근데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이거 못하면 내가 막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지. 이제. 그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먼저 내가 내 몸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내 몸을 살리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거나 이렇게 돼. 그 내가 내 몸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거, 그 잘못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살리는 거, 예를 들면 그 자기가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안 피우는 거죠.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안 먹는 거죠.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 내 몸에서 나쁜 파장이 나가서 전자파보다 더 나쁜
파장이 나가가지고 죽이게 된다. 그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좋게 자꾸 돌려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에 들지 않게 하라 한 게 바로 내 마음에 나쁜 파장이 들어오지 않고, 이 사실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육체는 벗어났지만은 그 혼이 눈에 안 보여도 살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세상 잘 마치고 그다음 삶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 뭐냐면 너무 꼬인 게 많고 그냥 거기에 풀지 못한 한이 맺힌 게 많고 이러면은 이게 가볍게 천당으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사람 주변을 이렇게 떠돌다가 그 파장이 아주 그 나쁜 파장이 있으면 글로다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접신되거나 빙이 걸리거나 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좀 무당 신나다 까먹는 소리로 듣지 말고 그걸 다 요새는 이게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심령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사실 시대가 됐으니까 되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심지가 굳고 신앙심이 굳고 마음을 항상 나 스스로 좋게 기쁘게 좋은 파장으로 만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남 살릴 생각하지 말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나를 살려야 돼. 어떻게 내가 살고 나를 살리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게 맨날 기도나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서 나쁜 파장이 나오지 않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고마워하고 보통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에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보아서 감격을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격하거나 또는 무슨 좋은 음악이나 좋은 영화 같은 걸 봐가지고 거기에 감동받거나 또는 우리가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착한 모습 같은 걸 보고 감동받을 이 감동받을 때에는 엔돌핀보다도 몇백 배가 강력한 바이오돌핀이 나온대요. 바이오돌핀은 이 암세포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로 쓰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엔돌핀과 바이오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면은 아무리 슈퍼바이러스 같은 게 새끼 있어도 감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된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나쁜 영이 빙이 걸려가지고 나쁜 영이 감염되는 사람은 영혼이 약하면은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나쁜 영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서에 있는 거예요. 성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마귀를 쫓아내 주셨어요. 그걸 우리 마귀라 그러는데 실제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직도 한이 풀리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나쁜 그런 기운들이 들어간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악령이니 마귀니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방법은 살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해라. 사람이 살려면 사랑해라.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람, 삶, 사랑, 생명 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고 삶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런데 삶 자체는 기쁨이에요. 봄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싹이 돋고, 그러면 이렇게 요새 저기 아까 와가지고 나무 그늘에, 잣나무 그늘 밑에서 탁 앉아있으니까 평상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삶 자체는 기쁨을 줘요.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을 줘. 생명은. 그게 다 뭐냐? 그게 사랑의 힘이야. 그리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이 애기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 귀여워. 다 안고 싶고 얼굴을 뽀뽀를 해주고 싶고, 다 애기들은 하나같이. 왜? 생명 그 자체야, 거기에. 그리고 삶 자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러냐? 삶을 그렇게 기쁘고 아름답고 고맙게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죠. 정말 옆에만 가도 좋고 오래 함께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옆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섬찟하고 싫고 괜히 겁나고. 왜? 그 사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파장이 생명과 사랑의 기쁨의 파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는 법. 살아라. 살려면 사랑해라. 하느님은 삶이시고 사랑이시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인데 그냥 이대로 기쁨이 아니라 점점 더 증가되는 기쁨이야. 무한대로 증가되는 기쁨이야. 삼위일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셔. 한 분이지만 삼위이세요. 삼위인데 한 분이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나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분이시지만 삼위시다. 삼위시지만 일체이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살지만은 혼자는 못 살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살지만 또 혼자예요. 근데 홀로 있어도 더불어 있어도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홀로 있어서 외롭거나 함께 있어서 귀찮거나, 물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홀로 있든 더불어 함께 있든 다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삼위일체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그렇게 황폐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가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면은 몸이 굉장히 빨리빨리 좋게 회복이 돼요. 몸은 마음에 따라서 망가지기도 하고 소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기쁨과 행복과 불행 이것의 원인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원찬 때 빵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몸으로, 내 피로. 그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성체예요. 그 성체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성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미사예요. 미사 때는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영성체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이, 행복이, 즐거움이, 감사, 평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평화를 빈다. 평화가 바로 행복과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굿 뉴스의 초점이 하나예요. 뭐냐?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받으면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행복의 길이, 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요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지. 요새 주식 투자했다가 그것도 자기 돈 가지고 아니라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느님께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땀 안 흘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뻥 튀겨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전부 다 그런데 나는 무슨 복권 이런 거 복권이니 증권이니 주식이니 다 이것도 보면은 그게 복음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 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뭐가 좀 잘 돼서 올라갔다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큰 고통과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의 뿌리가 없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지. 항상 어떻게 좀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좀 틈새를 노려가지고 좀 투기를 해가지고 좀 잘 될까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있으면은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 잠도 깊이 들 수가 없어. 머리가 복잡해.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 해야지 먹어봐야 순간 괜찮은 것 같지만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칙은 딱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 원칙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한가? 예수님 마음 같습니다. 어려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 같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특히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낳다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부자라는 게 뭔가? 돈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건 없다. 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주신 건 다 하느님이 주신 거고 하느님께서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내가 필요하면 주시고 쓰다가 놓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가난한 마음이지 그런데 다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게 아니라서 기분 나쁘다든가 모든 것을 다 저게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그게 뭐냐면 그게 탐심이라고 탐심. 그러면 그것은 가질 수 없는데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게 거기에서 오는 게 고통이라고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상태에 그냥 감사하고 만족해야지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평상심인데 지금 상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깥에서 뭘 가지고 채워가지고 내 마음이 좀 행복해지고 기뻐지기를 다른 걸 좀 뺏어가지고 남의 길을 좀 뺏어가지고 내 마음의 길을 좀 채우려고 이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뿜어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나에게서 뿜어 나와야 돼. 남에게서 훔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뭐? 내 마음의 뿌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하느님의 사랑에, 하느님 말씀에 둬야지만 그 삶이 기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 이걸 항상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내가 이만한 평수는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 갈 때까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면은 행복이 없어지느냐? 아니야. 더 큰 욕심으로 또 다가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족을 하나 만드는 게 최선의 하느님은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부족을 한 개 만들었어요. 따라 해봐요. 최선의 하느님은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지. 내가 마신 물이 이게 최선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 오늘 우리가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이 순간이 최선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뭐 잘못됐느냐, 잘못 살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 최선의 길이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태 그 자체가 최선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뭘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지금 최선의 상태에 있다. 최선의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이끄시고 있다 하는 믿음. 믿어야 이걸 믿어야 돼. 어떻게 믿느냐?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99%까지 안 돼. 완전히 믿어야 돼. 나는 최선이다. 한순간도 내가 최선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 앞으로도 나는 최선일 것이다. 최선의 하나님이 최선의 길도 이끄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뭘 믿느냐? 최선의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끄셔서 그 최선의 삶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사도신경의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세포 속에, 나의 호흡 속에, 나의 눈동자 속에, 나의 가슴 속에, 나의 털끝 속에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거를 분명히 확실히 믿고 믿어요. 이 믿음이 100% 확고해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어. 겁나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어. 그냥 감사할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원망할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어. 내버릴 것도 없고 더 끌어들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 살수록 기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즐거워. 왜?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가를 전부 깨닫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통도 아픔도 지루함도 다 있죠. 감각이 둔해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감각도 예민해지고 나는 귀도 밝고 눈도 밝고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이쪽 밝아지고 근데 조금 긁어내는데 아무래도 자세히 긁어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조금 난시가 좀 있긴 있어. 좀 어리어릿해서 돋보기 하나 맞춰가지고 책은 지금 보이긴 보이지만 근데 하여튼 모든 감각이 그냥 그대로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다 느끼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고통에 오면 고통과 슬픔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헐떡거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고통의 파도를 넘실넘실 타고 갈 수 있는 파도 위를 타고서는 이렇게 타고 가듯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에서 왔느냐? 최선의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에서 왔어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 지구력이 생겨. 버티는 힘이 생겨. 요새 말로 하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했다 이런 걸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운 추억 이런 것은 다
버리세요. 그것이 다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것은 그때로서는 나에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인연 지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모든 것도 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최선이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그때 고통스럽고 나에게 엄청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미워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벌레 하나라도 다 풀 한 폭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없고 다 이해가 되면은 알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알면 사랑하게 돼요.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데 이해하고 알면은 사랑하게 돼요. 찌꺼기가 남을 수가 없어. 저녁 먹고 조금 어두워지면 또 사람들이 좀 더 온대요. 그때는 조금 더 좀 길게 해달랬는데 난 길다마나 내 할 얘기 딱 하면 가지만은 하여튼 이제 지금 삼종하고 밥 먹으러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최선의 저녁을 함께 먹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모으님 기뻐하사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의 그 잔잔한 그런 강의가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우리는 성가를 함께 신부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0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크시게 다가왔습니다. 그 크신 하느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느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느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느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주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리라. 하느님 크신 사랑을 하느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 하느님 크신 사랑을 하느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형제여 사랑 찬양하세. 형제여 찬양 한 번만 하느님 크신 사랑을 하느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형제여 사랑 찬양하세. 형제여 찬양하세. 아멘. 네, 신부님께서 기쁨은 무엇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기쁨.